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스 누케이도의 토비아스 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가 이 모든 물들을 다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그 아들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우물 관리를 맡겼는데요, 이 하인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누구든지 물을 거저주라. 누구든지 물을 거저두라. 하인은 주인의 명을 받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흐르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들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우물가의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토비아스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하인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그 모든 주민들에게 마음껏 물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기쁜 마음을 안고 그 토비아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나쁜 하인에게는 물을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귀한 말과 함께 그 하인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마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어떤 사랑과 어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한두 개 정도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고 뒤로 돌아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특별히 죄인인 줄을 알고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진실로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터인데, 그때 시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41절,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예화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물론 5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이 두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모든 걸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할까요? 1번, 2번. 어떤 게 답입니까? 답 안 주시면 설교 안 하랍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시면서 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 여인과 이 시몬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첫 번째를 보시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게 문화거든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베풀어야 할 배려가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에 손님을 영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부터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감람유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하고 비싸지 않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감람유를 주는 이유는요, 이 감람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인이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주는 그런 주인의 의무로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 거니?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아마 창기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이 여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범죄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을 이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던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리였고 두 번째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기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죄인의 길에 들어섰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 일들은 죄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일은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죄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죄악,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실되게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건들이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과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덧입지도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를 놓고 볼 때 결론은 아주 전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이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도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두 길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하나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거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좀 충격적인 대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와 내 아내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러한 오두막집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사하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지극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시므온이 등장을 하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도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아닌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사죄의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특징이 있는군요?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 앞에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허다한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 일이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습, 이 일로 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보다도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므온을 보세요. 자기 발 앞에서 이 놀라운 감격적인 일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격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고니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저 세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 여인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시몬은 그 여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이 알았다는 것이죠. 여인과 그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어떻게 판단했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통하여 굳이 제가 저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500데나리온의 큰 빚을 진 사람이 아니고 50데나리온을 내 빚을 진 사람에 속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거룩합니다. 저는 이 여인보다는 의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상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들추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리새인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오늘 죄를 지은 이 여인이나 이 시몬이나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못난 자신의 의를 들추어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진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입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 거니?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많은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진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그냥 방치해 두면요, 그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언어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어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원리이고, 이 언어와 함께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깨어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저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족한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주 못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형제들로 인해서, 그 지체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그 희생과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18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490번만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라도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목표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있었습니다. 이 윤원준 군이 인종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난사했던 그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윤원준 군은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인디아나에서 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희생당한 지 한 8해가 되었을 때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이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했는데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용서를 받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고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 용서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 이 용서의 이 마음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없이 많은 허다한 죄악을 다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쓰린 가슴을 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형제와 지체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씀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사오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받은 자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을 용서받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